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준식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는데 먼저 성경 봉독을 읽고 제가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안준식 목사님이신데 안준식 목사님은 지금 메릴랜드 신학대학과 대학원의 총장님으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목회자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신학교 졸업식에 간 적이 있는데 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실하게 잘 또 이렇게 세워져가는 신학대학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풍랑은 왜 일어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주식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 대부분은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곧 사람을 대상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다 그 대상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람이 아닌 자연, 그것도 풍랑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배에서 바다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보면은 즉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둘러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바다로 보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서둘러서 제자들을 즉시 배를 태워서 바다로 보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표적이 뭐죠? 예? 이 표적이 뭐죠?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그 전의 표적인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무려 장정,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이라 됐다고 그랬습니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과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합하면 무려 2만 명 넘는 2만 명에서 약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까? 그 이유는 이 군중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곧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뭘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지금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군중들이 2만 명, 3만 명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2만 명, 3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만약 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헤롯 왕가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셋으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헤롯 왕가를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 2만 명, 3만 명에 대한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가뜩이나 이 성급한 제자들이 그곳에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군중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3절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큰 위기에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40일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 앞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경륜에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생활에 쫓기면 쫓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특별히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유행가에 보니까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리 갈까? 그 다음에 뭐죠? 네, 저리 갈까? 그 다음 또 뭐죠? 네,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의아한 것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분명 서둘러서 아마 제자들은 원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많은 군중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왜 거길 떠나기를 원했겠어요? 제자들은 원치 않았어요. 배를 타기 원치 않았고 그곳에 남아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뭘 만나요? 네,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것,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면 필연입니까? 저는 이 생의 모든 일 가운데 우연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 아니 보내셨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주님 만나게 되면 꼭 물어볼 것 중에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지.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아서, 왜냐하면 적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나게 됩니까? 똑같이 오늘 본문의 말처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은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것이 나다의 주말이 요나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풍랑에 만난 것은 절대로 여러분 불순종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100%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왜 폭풍으로 인도했는지 저는 여러분 솔직히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러나 능히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능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듯이 분명하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여러분 23절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물매 그랬어요. 저물었다고 그랬으니까는 이 배를 탄 시간을 저녁 한 6시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밤 4경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한 지가 10시간이, 적어도 10시간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 10시간 가운데 이 풍랑으로 거의 7시간, 8시간을 지금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전날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정말 복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지금 뭘 만났습니까? 모진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해요? 모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하면 또 반대로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풍랑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역경과 고난과 이런 풍랑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 풍랑 가운데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원통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몇 시간이요? 거의 10시간을 이 배에서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거의 다 어부입니다. 이런 풍랑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풍랑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돌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풍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애를 써서 노를 젓다 하더라도 이 1m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만난 이 돌풍,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쳤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그 풍랑 가운데 지금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뭐라고 했어요? 귀신 유령이라고까지.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 아내가 여기 일어나 걸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다 같이 하세요. 나를 도우시는 주. 힘차게 때때로 다 같이 뒤돌아보면 합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찬송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들 저기 그 모래 위에 두 발자국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은 이 메리 스티븐슨이 쓴 시거든요. 이 메리 스티븐슨은 어릴 때 미국의 1940년대에 미국 대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6자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고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자매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메리 스티븐슨이 14살 때 그러니까 고양이가 걸어가는 걸 보고 고양이 발자국을 보고 바로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쓰게 됐습니다.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지나간 삶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해변의 모래밭에는 2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의 발자국만 모래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오직 그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외롭게 남아있는 한 개의 발자국이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항의조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정작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저를 떠나셨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저 해변에 나 있는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꺼져가는 불을 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풍랑 가운데 한가운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1m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풍랑,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그런 역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적고 있지만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분명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사람들이 주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누구도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그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지금의 제 나이를 맞이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게 손자가 생길 거라고는 정말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손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먼저 낳지 말고 손자 먼저 낳을 걸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주말마다 우리 손자 둘이 오거든요. 오면 너무 좋아요. 근데 주일날 가면 더 좋아요. 어쨌든 애들이 저한테 뭘 해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걔네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한 번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믿음이 적은 자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믿음의 발걸음의 그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림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